오늘 말씀 제목은 비은혜 상황 살아내기입니다. 뭐니 해도 올 가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큰 제목은 팬데믹이라는 큰 비은혜 상황, 이제 거의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을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현상은 관찰을 해보는 분들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마음이 심히 어두워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가 각별한 기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또한 절망감,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몸소 보여주신 것은 은혜가 갑자기 중단되고 비은혜 상황이 닥칠 때에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이 몰려왔고 지금은 어둠이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꾀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으로 그것을 계획해서 몰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은혜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은혜 상황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성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라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처음에 그 소돔성 그 들판을 볼 때에 감탄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그 당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그곳이 악이 총출동하고 죄악이 점점 기승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 어두워진 상황, 비은혜의 상황에 처한 롯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 의로운 자가 매일 마음에 억눌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롯처럼 우리도 마음에 억눌림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세상이 느끼는 그 지금 악한 세상에 그런 강도가 달라요. 나는 매일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옥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분이 나오는데 선지자 에스겔, 이분은
그분의 후기의 삶이 온통 비은혜의 상황이에요.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이 수치심과 모멸감과 그런 인간으로서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매일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설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이제 이 성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는 절규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을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말씀 다음에는 이제 죽일 기계를 진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 믿는 공동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절규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한 사람이 에스겔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내 의 때문에 나의 도덕 모랄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우는 것은 내 기준이 높아서 내가 고상해서 운다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내 안에 오늘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볼 때에, 이 상황을 볼 때에 내 마음을 눌리는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에스겔은 적고 있어요. 근데 그건 소망이에요. 왜? 내 안에 의 때문에 내 심령이 눌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감이 내 안에 있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제 아무리 비은혜의 상황이지만 이제 은혜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아무리 봐도 이제 팬데믹 끝난 다음에 올 게 오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몇 년간 경제가 이게 올 스톱된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리라 예상은 다 했지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이 위기의 그 조짐을 주유소에서 가스값 이렇게 볼 때에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요. 그동안에 여기 휘발유 값이 여기 단위로 200 정도 넘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이 요새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140 됐다가 요새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또 어려워지는구나. 한국에서는 느끼는 대로 미화 환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은행의 이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자가 올라가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죠. 그만큼 지금 경제에도 비은혜의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계시록 6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일곱 이인을 지금 띠는 모습인데 그것은 세상이 비은혜의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이 성경 번역을 어떤 교회에서는 흰 말을 탄 또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뒤에 계시록 뒤에 19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문맥은 전혀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이제 해요. 왜? 점점 악한 상황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누군가? 나가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속이 편한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둘째인은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라고 했어요. 둘째인은 갈등이에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뭘까요? 드디어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허물어짐으로 모든 것이 자연도 이제 기근으로 들어갔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돼요. 세상이 지금 비슷한가요? 어떻게 속수무책인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자는 그건 똑같이 당하는가요? 맞죠? 환율이 오르면 믿는 자는 환율을 감해해 줍니까? 이자가 오르면 믿는 자, 교회 신자는 감해해 줘요? 아니에요.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 인을 떼시는 이가 누굴까요? 어린 양 예수가 뛴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비은혜 상황으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도 그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 때에 그건 다른 거예요. 아, 상황이 어려워지는구나. 하지만 이 상황도 예수님이 여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환난도 잠시 후에는 지나갈 것이다. 그런 확신과 위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런 거예요. 저장은 떨고 있지만 나는 떨림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제 어린 양 예수가 그 인을 띄시는구나. 그 지난번에 얘기한 그 4장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하의 천지와 모든 천지 가운데에 이 인을 뗄 수가 없으니까 울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가 그 인을 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인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것을 마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걷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분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신 분이 있죠.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서 온 교회에서 살 수 있는 질병인데 그것을 다르게 얘기함으로 해서 멀쩡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이후부터 이분은 이 고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고통은 뭔가? 그걸 연구하면서 책을 많이 적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당하신 모든 어두운 권세 앞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으리만큼 참 침착하시고, 그렇게 모든 대처를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절제하는 그 절제, 하나님의 아들의 절제감, 절제력에 자신은 놀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12용 되는 천사 천군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걸 안 쓰셨어요. 안 쓰죠. 그냥 그대로 십자가를 다 당하셨어요. 그 어둠의 권세, 그 비은혜의 상황을 고스란히 다 몸에 짊어지시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이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침착함, 절제력, 자제력, 이것을 몸소 행한 분이, 따라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이 해요.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닥친 그 어두운 상황, 체포되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얼마나 침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2절서부터 읽습니다. 멀쩡하게 나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바울과 실라가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고 로마의 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걸 참아내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가장 비운의 상황이 뭘까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돼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손이 아니에요. 발을 채웠어요. 목사나 혹은 선교사한테 발을 수갑을 채운다는 뜻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사한테 비운의 상황이 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안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9절서부터 11절에 딱 5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이 나와. 이것은 우리 보고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이에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마도 그 옥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때가 언제 지나갑니까? 이 비운의 상황이 언제쯤 끝납니까?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쉬어라. 이 악한 세력의 이 수가 찰 때까지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흰 두루마기를 줬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앞에 1절, 2절에서는 흰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흰 두루마기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의의 옷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이 가요. 지금 너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 지금 이 시기도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띄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있는 그 제단을 향해서 오늘도 나가서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 최소한도 2명 이상 모여서 같이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그걸 선포하실 때에 바울이 어땠을까요? 상황은, 이 비운의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찾아온, 나보고 옳다 하실 때에 내 마음이 기도하다가 이게 찬송으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황이 아직 안 끝났지만 나는 너끈히 이 비은혜의 상황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고 옳다 하시는데. 최근에 유튜브 가운데에서 보니까 요새 제가 영국 여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후속으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앙적 교제한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신앙적 교제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때는 진짜 영국이 어려울 때고 세계가 어려울 때예요. 다 어려울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가 1970년대 어려울 때잖아요. 나라가 막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그럴 때 마찬가지로 영국도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어떤 힘을 내야 할 텐데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싸워서 갈등으로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희한하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다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망라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만민이 지금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지금 상황은 비은혜의 상황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갑자기 감옥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모든 상황이, 빌그리아 목사님이 외쳤어요. 같은 설교죠.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앞으로 다 나오라.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아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은 비은혜 상황. 하지만 성령이, 그 때가 참으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비은혜 상황이 갑자기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비은혜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 살아낼까? 염려하지 마세요. 같이 애통하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 시기가 끝날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상황은 은혜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변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재현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비은혜의 상황을 이겨내신 예수를 주변에 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억눌림과 탄식과 애통이 있음은 오히려 새 은혜의 징조임을 믿기 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떨고 있지만 이 비은혜의 시간도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셨음을 믿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탄식이 변하여 제단에 이르는 기도가 되어서 의의 옷을 입으심으로 이 비은혜 상황을 넉넉히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은혜 상황이 복음 전도의 은혜의 상황으로 반전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57장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를 참고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77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